안녕하세요. 오늘이 3월 24일.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 먼저 내가 봉독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중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지역은 금신상, 아데미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방 도시였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룬 상태에 항상 그 사도 바울은 요사이 말하면 교회를 개척해두고 또 다른 지역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서 또 개척해두고 그리고 또 거기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가 요사이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고 바울이 점검해 볼 때 바울의 제자된 사람들을 거기 세워두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고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였고 또 이렇게 수시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가하고픈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런 거죠.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닌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암하고는 또 구분이 돼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이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한 성숙해서 32전 정도까지 30이 넘어서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은 잘 모를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부모의 마음을 그 부모가 행하는 행위도 보고 이제 부모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행동하기 전에 그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하는 마음, 자식일 때는, 부모 밑에 자식으로 살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실제적인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좀 다소나마 알게 되죠. 깊은 마음, 그냥 근성으로 부모를 아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을까? 그 자식으로서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 속 깊은 마음, 그 속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자 했을 때는 거의 다 차가 지나가 버렸어. 부모님 다 돌아가고 미리 알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뜻과 또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마음 속에 깊이 있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인간도 그 부모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알 때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와 같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 마음을 알아야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봤더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계획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저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면 전도하는 그를 죽이려고 몇 분이나 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이랬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억울함이 없죠. 불쌍한 마음뿐인 거예요.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을 시키신 이 하나님의 교리적으로 또 아는 그런 수준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계획하시는 이 일들 알 때 우리들이 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불만이 늘 생겨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 형수님을 이제 70 몇 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조카놈이 자기 동생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는 형이 되는 이놈은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 엄마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엄마도 형수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빨리 데려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넓고 세밀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빕니다. 실제 인물을 보면 야곱과 요셉,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일도 무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그때 우리는 낙심도 하고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져 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정도로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만하면 내 영혼이 시들어져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내 스스로가 차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배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는 상태는 마음속에서 감사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그냥 주일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난 예배 드렸다가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그 시간에 내 마음 상태가 예배하는 상태예요. 예배는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큰 줄거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풍요롭게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셉을 야곱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큰 요셉이 자기 형들의 말에 의하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찢겨 아예 짐승의 밥이 됐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잖아요. 12아들 가운데 11아들보다 더 유일하게 더 사랑했던 그 아들을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요셉이 그 짐승에게 찢길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시고 이렇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야곱의 속 심령을 여기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라면 그 오랜 세월을 10년이 넘게 근 20년이 되는 동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녀를 다시금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지구상에 많은 인간이 살고 또 지구상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살고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더 귀하게 특히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녀들은 요셉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랑하세요. 그 사실을 알아요. 성경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관심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다스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구상에 이 많은 인간 가운데 나를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이상이라는. 나 같은 인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겠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양자학, 원자, 양자, 이런 강의를 잠깐 들어봤더니 그 강의를 들어보다 이해가 돼요. 저 우주 어떤 별나라에 그 양자라는 그 원소,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파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원소들과 또 이 만물이 다 문지로 되어 있다. 물리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문지로 되어 있다. 분해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에 대해서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근본 목적은 우리가 땅 위에 있을 동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그게 점점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비극의 근원이 뭐냐, 고통의 근원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를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을 계속 먹고 마실 때 그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간질병 들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왜 우리는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 제자들에게 아직도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영적 근육이 안 생긴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근육이 생겨서 너희들이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들 적게 가져. 그런데 그 근육을 키우는 기도 시간을 하나님을 많이 찾도록 거의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편안하면 거의 안 찾아집니다. 그렇게 하시니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했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이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야 됩니까? 또 종살이 하다가 보디바르의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불만이 가득할 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간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제 딱 잘라서 그것만 보면 실수를 하고 불만은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가르치고,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너희들이 매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경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야 돼.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억울한 누명에 감옥살이하는 요셉을 때가 되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로 왕의 두 신하가 듣고 나가서 한 사람은 사형당했죠. 한 사람은 석방되어서 나가서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왔다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구출되도록 힘써보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는 모든 일들이 작동해서 스톱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무슨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불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있어요.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불만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못 느껴요. 머리는 믿고 있지만 수시로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랑하심이 울려오는 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그 파동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적인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양식인 거예요. 양식.
그게 양식이. 새 힘을 그냥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이 아니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이러한 것들이 희미하게 깨달아지는데, 젊은 시절부터 이런 진리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따라가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18절에는 마음의 눈, 마음의 눈도 있다고 여기는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편지를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너무 불쌍한,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장님이 돼 마음의 눈이 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봐도 알 수도 없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줘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제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을 더욱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심 우리 다 말로는 안다 그러죠. 그 마음, 전능하심이 내 마음 속에서 믿어져요. 의심 없는 믿음.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래요. 내가 밴드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부르신 소망을 알기를, 또 그리고 그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그를 석방하게 하시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도 조금도 오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구나.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불만하는 거 마음속에서 싹 제거해 버렸어. 성령님, 이거 마귀가 내 속에 주는 이 생각을 제거해 주옵소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다가 뿌립니다. 마음에 뿌리를 박으면 마귀가 내 속에 이제 뿌리를 박는 거예요. 내 속에 생각이 머물지 못하도록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 내 환경이 어떻더라도 감사하며 따라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은 선하십니다. 혹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찬양할 때,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믿을 때, 또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살아있는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